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어두운 저희들의 마음에 밝은 빛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가득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무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6.25가 발발한 63주년이 되는 뜻깊은 기념일이죠. 저는 6.25 세대가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조들은 6.25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전쟁의 참 처참함과 전쟁을 통해서 가족이 나누어지고 또 가족을 잃게 되는 또 아름답게 세워놓았던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일제시대나 6.25를 거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정말 몸부림쳤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비하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만큼 세상에 오염되어 있고 또 우리가 세상과 너무나 긴밀하게 짝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 심령의 내 영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순교자의 피가 이 교회에 뿌려졌고 그 순교자의 피로 인해서 세워지게 된 교회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삼는 이번 순교자 기념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6년 8월 22일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알 리가 없죠. 저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좀 개인적인 일은 아니고요. 아영중앙교회에서 6.25와 한국감리교회 순교자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그 출간 기념 예배를 명지 빌딩의 홀에서 있었습니다. 출판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순교자 가족의 신분으로 그 예배에 참석했어요. 저하고 아영중앙감리교회는 전혀 무관한데 그 책에 나오는 저희 그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순교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초청했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저도 몰랐어요. 저희 아버님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저희 아버님의 사촌 형님 되시는 분이 6.25 동란을 겪으면서 순교자이셨더라고요. 호병기 전도사님이셨는데 당시에 그 당진 쪽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6.25를 맞이하고 그 당시에 당진 주변에 있는 속회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셨는데 그 피난민들과 함께 속회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국난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 운동을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돌아보면서 위기에 놓여 있고 정말 갈팡질팡하는 그런 분들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일을 위해서 힘썼던 분이 호병기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공산당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진읍 시곡리 빗산의 계곡에서 다른 29명과 함께 도끼와 곡괭이, 낫으로 얻어맞고 그 현장에서 살해를 합니다.
이제 수복한 후에 1950년 10월 1일 저희 아버님과 할아버님의 침례로 장례를 거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의 믿음을 목숨과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참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 집안에도 이렇게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그것에 관해서 얼마나 감사해보죠. 한편으로 생각할 때에 순교자 집안인데 나도 순교자의 그 반열에 서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가족 중에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 중에도 선교사로 봉사하시면서 순교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으실 거예요. 유인덕 수사님 남편 되신 한신호 수사님의 형님도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순교하신 거예요. 순교의 피가 흐르는 집안에는 뭔가 달라도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의를 우리가 지내면서 과연 그래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지내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은 예배 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것으로 많이 미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세상이 편해지고 좋아지다 보니까 누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하는 기쁨보다도 세상에서 즐기는 기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문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화였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요, 세상에서 즐거움보다 더 컸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역전이 돼서 교회 가면 좀 밋밋하고 왠지 좀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집안에서 나 혼자 누리는 문화가 얼마나 좋은지. 그것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묵상해볼 일 있으십니까? 내가 왜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 무더운 날에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에어컨 쫙 틀어놓고 수박 먹으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 좁은 공간에서 무더위와 싸우면서 그래도 여러분은 그래도 에어컨이 이렇게까지 잘 오잖아요. 여기는 안 와요. 제가 얼마나 더운지 아십니까? 제가 가능하면 가운도 좀 안 입고 좀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가운까지 덮어 쓰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땀을 내면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아십니까? 그 땀을 흘리는 저 목사의 얘기를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상태를 늘 점검해야 돼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이 정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에 비로소 해주지 되는 거예요. 내 영혼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육체의 건강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내 영혼의 관리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영혼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세상을 착한 자가 사단의 좋아하는 것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 기독교는 참으로 많은 소중한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 한국 기독교의 부흥은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 한국 기독교에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러한 위기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크게 부흥한 것 같지만 교회 내부적으로 볼 때 또 성도들의 내부적으로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으니까
안티 기독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에 뭐 문제가 생기면 개독교라고 욕하고, 정말 교회가 아무리 탁월하게 세상에 좋은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행하여도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서 싸잡아서 엄청나게 욕을 하는 세상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것도 어려워요.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려워요. 니네는 잘해라. 니네는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목회자다운 목회자,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구하게 흘러온 그런 역사 가운데에 기독교가 차지한 아주 중요한 유산들이 참 많습니다. 소중한 유산이 참 많아요. 선교 초기부터 일제 강점기, 또 그리고 해방 후에 수십 년 동안 억압받고 고통당했던 민족과 함께 그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줬던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기독교가 비난과 질타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되겠는데,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역사의식이 결여된 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숭고하고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역사를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됩니다. 좋은 그러한 교훈을 다시금 되살려서 우리도 그러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서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남긴 좋은 유산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영향력들을 다시금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128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온 이후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양지에 가면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순교자 100주년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기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2층에 가면은 여러 위인들, 순교자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액자로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순교자 그 기념 일지가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우리가 잘 아는 손양환 목사님이나 또 주기철 목사님, 또 이기봉 목사님, 최고동 목사님, 이런 여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그 수많은 선교자의 이름,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이분들의 순교자의 그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곳을 한 서너 번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늘 마음속에 정말 이분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주님 보혈의 능력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는, 그저 이따가 없어지고 마는 그런 교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숭고한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숭고한 그 믿음, 그리고 그분들이 남겨주신 그 좋은 신앙의 유산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순교자적인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온전하게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교자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단신대 이덕주 교수는 순교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고백하는 종교적 가르침을 증언하며 살다가 그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던 중에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진리를 따라서 죽는 행위다. 그렇게 순교에 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서 죽는 행위를 순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교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기복적이거나 이기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삶입니다. 이런 순교자적인 삶을 우리가 회복할 수만 있다면 다시금 우리 기독교의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금 복음 앞에 서고 다시금 회개운동을 통해서 내가, 우리의 가정이,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통해 작업하면서 회개할 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교자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운동입니다. 최근에 우리 감리교에서는 1903년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회개와 또 진실한 결단을 하면서 부흥의 불씨를 지폈던 그 운동을 다시 한번 복원하는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8월 18일 주일입니다. 4시부터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기도 선물을 받습니다. 서울에 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체조 경기장에 모여서 같이 기도 선물을 받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회개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던 것,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던 것,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였던 것,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던 것, 목회자로서 온전하게 서지 않았던 것, 그것에 관해서 회개하면서 기도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1903년에 하디는 원산에서 열린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 수련회를 인도하던 중에 이 하디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가 제일 먼저 터진 것이 바로 회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진실하게 회개하였고 다시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집회를 시작으로 해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불씨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903년에 있었던 이 하디의 회개운동이 시발점이 되어서 1907년 장대교회에서 있었던 민족 대부흥의 그런 집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엄청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출발점은 한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03년 성령한국 기도운동은 교회의 본질 그리고 성도의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는 참된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되어진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오랫동안 씻지 않으면 때가 끼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목욕을 해야 돼요.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피부도 뽀송뽀송해지고 얼굴도 뽀얘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죠. 죄와 또 허물로 찌들었던 내 영혼에 그 더러워진 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제대로 내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갔을 때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사람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고 우리의 가정 또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해야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죠. 블레셋에는 엄청난 장수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수만 봐도요, 이게 싸움터에 나갈 이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골리앗 장군이 기세등등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군사를 바라보면서 그의 신으로 이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죠. 야, 니네들 한 주먹거리밖에 안 돼.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의분을 가지고 일어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조그마한 아이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그리고 조그만 조약들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순교자적인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에요. 누가 나가려고 하지 않는데 자기가 자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훼손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인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허황된 어떤 용기가 아닙니다. 진실된 용기였지, 믿음에서 발생하게 된 진실한 용기였습니다. 이 소년 다윗의 믿음으로 그는 별 볼 일 없는 무기를 가지고 능히 이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7절의 말씀 보니까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어렵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는, 스스로 자기가 자처해서 나가겠다는 거죠. 다윗은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처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닙니다. 누가 원한다고 해서 남이 갈 수 없어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처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무기라고 믿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전쟁으로 보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갑옷이나 무기를 주면서 싸움터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자기의 몸에 맞지도 않았고 그거를 걸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버리면서 사울왕이 주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그 읽은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내용인데요. 34절부터 3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
용맹스러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자천하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제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를 처음 맞이하면서 첫 부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자원하는 신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것도 여러분 자원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봉사라든지 어떤 섬김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하게 될 때에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내가 기도 용사로 내가 사용받는 일에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그런 자원하는 신령을 통해서 교회의 건강도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의 부흥보다도 교회의 건강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어디에 병드는 요소들이 많은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건강을 유지하고 또 건강한 것을 위해서 힘쓴다고 할 때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강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거기에 숫자는 더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순교적인 그러한 믿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존경과 경외함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다윗에게서 보여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할 길은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또 사업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행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순교자 기념주일을 지킵니다. 한국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부부, 그분들이 순직하고 있어서 그 성서 번역의 그 뒤를 이었던 J.S. 게일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산 순교의 길을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우리 그 선교사님 캄보디아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2년 동안 현지 적응을 하고 언어 훈련을 마치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지 CM리그로 가는 중에 마주오던 관광버스와 충돌을 해서 교통사고로 선교사 네 분들이 거기에서 돌아가시고 자녀들 둘째와 셋째가 그 자리에서 같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첫째와 막내가 아주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첫째는 또 의식이 없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이런 엄청난 위기가 항상 도래하고 있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참 이제 열정적으로 모든 준비가 되어져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제 힘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불러가신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네 개의 선교제를